저도 아기가 있습니다. 네, 저희 집에는 4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딸, 아들, 딸입니다. 네, 갑자기 애들이 보고 싶네요. 네, 첫째 아이가 낳았을 때를 좀 말씀을 드리면, 첫째 아이가 이제 34주에 나왔고, 1.7kg로 태어났습니다. 심장에 구멍이 있었고, 태어나자마자 NICU의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었습니다. 첫 아이를 이제 인큐베이터에서 만났는데, 그때는 정말 이제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안아주지도 못하는 아빠의 심정은 제가 한 번도 아빠가 되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제 아이이기 때문에 그랬죠. 사실 결혼하고 아내랑 9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이제 제 첫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 오랫동안 전도사였긴 했지만 어쨌든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새벽 기도를 가야 되니 거의 단칸방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서 잠을 좀 설칠 수가 있으니까 애가 태어나면 이어폰을 끼고 잘까? 어마어마한 소리를 했죠. 네. 왜냐면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태어날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그리고 그때 저의 성격, 저의 생각은 진심도 좀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첫째를 안아보고 첫째를 만나고 무너졌다는 겁니다. 첫째가 아팠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이렇게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손 위에서만 자게 되었거든요. 사실 NICU에서 좀 더 오래 있어야 되는데 아이가 너무 울고 너무 적응하지 못하여서 정확하게 2kg가 딱 되니까 나왔어요. 네, 좀 더 오래 있어야 되는데 빠르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나오고 나서도 아이가 잘 잠을 자지 못하고 계속해서 엄마 품에서 아빠 품에서만 잠을 자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 아이가 아빠 품에서 더 잠을 잘 자는 거죠. 엄마가 안아주면 안 자는데 아빠가 안아주면 자는 겁니다. 내려놓을 수도 없고 엄마한테 맡길 수도 없고 밤새 저는 아이를 안고 앉아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일주일에 누워서 자는 시간이 2시간이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아이를 안고 앉아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무슨 소리를 했죠? 네, 이어폰을 끼고 자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리를 했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뭐 그런 거가 어디 있습니까? 네, 안고 자야죠. 네, 안고 앉아서 졸아야죠. 그렇게 한 100일 정도를 아이를 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원래 아이가 태어나면 새벽 기도를 가야 되니 이어폰을 끼고 자겠다라고 하는 저를 첫째 아이라고 하는
딸내미가 내 자식이라고 하는 존재가 완전히 바꿔놓더라라는 거죠. 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그것이 짜증이 나거나 힘들거나 버겁거나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이제 제가 비염도 심하고 도저히 어떻게 그것을 버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할 수 있더라고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딸 아이라고 하는 존재가 저를 그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많이 바꿉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도 이제 경험하시겠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보여주는 사랑이 결국은 우리를 바꿉니다.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향을 받으시는 것처럼 본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제 이것이 말이 잘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자,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스스로 있는 자,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당신을 이제 표현하시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나는 항상 있었다. 나는 항상 존재한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한다.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하면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그분의 존재는 다른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발생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원인이 있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원인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원인이 있고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그러니까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없으시고 하나님 당신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근데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실 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14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죠? 맞아요. 스스로 있는 자셨어요.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에 규정될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의 중심이고 모든 것들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1장 36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들은 주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의 끝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다른 어떤 것들에 의해서
발생되거나 영향을 받으시거나 어떻게 보면 규정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6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께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 자, 여기도 말씀을 보시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냥 이건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이 존재자, 하나님이 존재 그 자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창조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로부터 발생된 존재물입니다. 이 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없는 분과 누구로부터 발생된 자는 아예 모든 것들의 그 격이 아예 차이가 나는 다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물은 창조자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존재물은 존재자를 위하여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진짜 어려워지죠, 갑자기.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를 위하여야 되는데, 그런데 존재자이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뭐라고 표현하신다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으로 규정되고 계세요? 누구의 하나님으로 속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자연스럽지 않아요. 완전히 반대되어 있는 거예요. 제 아들은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제가 아들에게 네가 내 아버지입니다 뭐 이러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왜요? 신약으로 넘어가시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부활 논쟁을 하거든요. 부활이 있다 없다를 논쟁합니다. 그걸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이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될게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죠? 아브라함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아브라함이 있고 없고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내가 살았다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상한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지 않는,
제가 제 아들 보고 당신이 내 아버지입니다. 이런 것과 같이 성립하지 않는 말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나를 살려주시려고. 나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상한 짓을 하십니다. 이상한 짓이라고 하니까 좀 불경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면 자기 본성과 자기 본질에 있어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창세기 8장 21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창세기 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세상을 망하게 하시죠.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어떻게 보면 심판, 전 세계적인 전 세상에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악했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악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곳이 없고 이 땅은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여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죽음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판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뭘 바꾸시는 것 같아요? 생각을 좀 바꾸시는 것 같아요. 계획을 바꾸시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많은 표현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는 하지 않겠다라고 자신에게 다짐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자연스러워요. 죄가 있으면 뭐가 되어야 되죠? 심판. 죄가 있으면 정죄, 심판이 주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피조물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죽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제는 그러한 심판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십니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로 태어나 사람에게 있어서 그 어떤 선한 것도 발견할 수 없고 그 어떤 희망과 그 어떤 소생의 가능성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은 죄로 태어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어찌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냥 변한다 하면 또 이때부터는 이제 신학적 논쟁이 굉장해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최소한 우리에게는 어떠한 모습들로 보여지십니까? 바뀌는 모습. 사람이 악한데 사람이 악해서 희망이 없으니까 누가 바뀌는 모습으로 보여지세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9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역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거니와 뜻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사람이 아니세요. 사람이 아니시니까 뜻을 안 바꾸셔야 되는데 사람이 안 바뀌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여기에 구원의 계획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적어도 우리에게 표현되고 우리에게 비춰지고
우리에게 말씀되어 보일 때,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일 때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바뀌지 않는 당신을 바꾸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 기이한 일들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한술 더 떠서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이것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금송아지 사건 이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애굽에서 본 것이 있어서 아마 이제 고센 땅과 멤피스 지역이 좀 가까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멤피스라는 큰 도시에는 아피스라고 하는 소의 형상을 한 그 신이 굉장히 강력한 신이었습니다.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형상들이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송아지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진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 다 치워버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서 새롭게 하시겠다 하시죠. 근데 그때 모세가 변호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뜻을 돌이키십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5장 29절에는 어쨌죠?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뜻을 바꾸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뜻을 돌이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를 대할 때 하나님이 사람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같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자이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 때문에, 그것도 피조물의 죄 때문에, 피조물의 죄악 때문에 피조물처럼 보이십니다. 사람처럼 변하시는 분으로 보이십니다.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함께 새한글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서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셔서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하지 않으실까요? 무엇을 일러주셨으면 그것을 이루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빛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빛이 사라진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무게는 우리와 다릅니다. 그런데 요나서 4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말씀드렸다. 아 여호와여, 고국 땅에 있을 때 내가 한 말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이 때문에 내가 일찍이 다시스로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오래 참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이 넉넉하셔서 재난 내릴 뜻을 거두어 드리기도 하신다는 것을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뜻을 돌이키실까 봐. 자기들의 원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하실까 봐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잘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삼위일의 성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너무 익숙하게 보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지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어찌 보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존재의 시작이시고 존재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하시는지 굉장히 이상한 것입니다. 여기에 정점이 누구시겠습니까? 맞아요. 예수님이십니다. 말도 안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죽기까지.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해도 마땅히, 그것이 너무나 마땅하신 분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우리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이죠. 아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데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 가장 어울리지 않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십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나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마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절규하십니다. 어떻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절대로 버려질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행하십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니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 십자가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왜요? 나를 살리려고. 다시 로마서 8장 32절. 오늘의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전심이 조금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시고 어떻게 부딪혀 오시는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나에게 희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나면서부터 악한 자입니다. 죄에서 났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생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구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를 부정하시는 것 같은 모습으로, 자기를 부인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딪히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나의 하루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심을 담아, 모든 것을 담아 우리의 인생에 부딪혀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뒤집으시려고 하십니다. 죽음밖에 없는 나를 뒤집으시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희생을 저지르시면서 우리에게 부딪혀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부딪히시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이 드러납니다. 나의 죽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바꾸시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조금 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서 조금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근본이 뒤집혀지는 겁니다. 사망인 우리의 근본이, 사망인 우리의 근본이 뒤집혀지는 것이죠. 생명으로. 그래서 8장 11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부딪혀 오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뒤집으시고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생명이신 분이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죽음까지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부딪혀 오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이 뒤집히는 것입니다. 생명으로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기에 고통이 없겠습니까? 여기에 고난이 없겠습니까? 여기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고통은 절대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뜻을 변치 않으십니다.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뜻을 절대로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나를 구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상속자의 자격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생명의 승리를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받을 그 상속, 아니 우리가 이미 받아서 누리는 이 생명의 상속과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데요? 어떠한 전심으로 우리에게 부딪히셨는데요? 우리의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우리를 살리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구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5절 그리고 38절에서 39절을 봉독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물론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오늘은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당신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우리에게 부딪혀 오시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만들어진 하루입니다. 그 사랑으로 허락된 하루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살아갈 힘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이겨낼 너무나 넉넉한 충분한 은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자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이렇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들고 오십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랑이 나를 숨쉬기에 찬양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심에,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된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외에 붙들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전심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로 인하여 살길 원합니다. 오직 주로 인하여 살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살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로 인하여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